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49번째 시간이네요. 어느덧 거의 50번째에 가까운 시간까지 지금 이렇게 쭉 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진도를 많이 나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다 보니까 복음서 강의가 굉장히 사실 좀 길어집니다. 그죠? 길어지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될 말씀들이 많고, 더군다나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것들이니까 우리 예수님을 모르고 나서 또 다른 것들을 원리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사실 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배우고자 해서 복음서 강의를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14번째 시간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전하는 저에게도, 그 다음에 듣는 여러분에게도 함께 큰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보면 얼마든지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또 말을 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잘못된 언어 습관이 있다는 것들도 알고 오늘 조금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성경 안에서 반드시 고쳐야 될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김 집사님하고 나하고 좀 생각이 틀리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생각이 다르네? 이렇게 꼭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말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 생각은 나하고 좀 틀린데? 라고 얘기하는 그 틀린 데는 옳지 않다는 말로 내 마음속에서 인식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지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내 생각은 집사님 생각하고 조금 다르네요 라고 얘기를 해야지, 틀리네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다르다고 받아들이겠지만, 그렇게 말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은 우리 교인부터라도 먼저 좀 고쳐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것들이죠. 자, 근데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근데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행동을 하다 보면 나는 옳고 저 사람은 좀 틀렸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정당한 이유로,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기준에 맞춰보니까 저런데, 그럼 다른 사람의 기준을 맞춰보면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 기준에 맞고 다른 사람 기준에, 각각의 기준에 맞는 것들, 그리고 서로의 기준에 잘 맞지 않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걸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나는 맞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틀렸으면 그걸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내 생각에는 내가 맞고 저 사람 생각에서는 내가 틀리면 이거는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틀리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생각하셔서 다음부터 얘기를 꼭 하셔야 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오늘 말씀은, 다시 말하면 선한 사람 사이에서 분쟁이 있겠습니까?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가 되는데 분쟁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선한데 저 사람은 악해 라고 얘기하는 그런 관계에서 분쟁, 또는 저 사람은 선한데 내가 독한 마음을 품었어,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그냥 들어주고 싶지도 않고 왠지 안 들어주고 싶은 거야. 이렇게 되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를 뭐라고 해결하냐면, 그냥 내 생각이 맞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냐면요, 이 기준을 당신의 기준에 맞춰서 해결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맞추어서 해결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 말씀이 도저히 우리가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적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얼마든지 억울해도 하나님은 좋아요? 라는 말로 고개를 뻣뻣이 들고 머리를 쳐들고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자, 오늘 말씀은 무엇을 근거해서 예수님이 시작한 말씀이냐면 동해보복입니다. 동해보복. 동해보복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라는 것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동해보복이라는 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여러 가지 형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법이죠. 이게 동해보복법이란 신명기 19장에 먼저 등장합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라는 법 규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은 남에게 입힌 상처가 있잖아요. 그럼 서로 억울하지 않게 너도 그럼 똑같은 상처를 입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남에게 말로 마음을 찢어놨으면 나도 네 마음을 갈기갈기 말로 찢어놓을 거야. 동해보복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남이 나한테 함부로 했죠. 그럼 나도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해서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거. 이런 걸 동해보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이 나를 한 대 때렸죠. 그럼 나도 똑같은 대를 그만큼으로 더 상처를 이렇게 입히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동해라는 게 가능하긴 한 것입니까? 똑같은 만큼이 어떻게 돼요, 그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같이 되나요? 예를 들어 광대뼈를 한 대를 맞았다고 가정해 보기로 합시다. 한 대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대가 이게 2배만큼이나 커져서 멋진 남자가 되었습니다. 대충 아시겠죠? 광대가 툭 튀어나오는 멋진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똑같은 만큼을 튀어나오게 하려고 똑같은 세기로 때렸어요. 약간 덜 튀어나왔어요. 그럼 한 대를 더 때려서 마저 튀어나오게 해야 될 텐데 그럼 2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동해라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가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후에 신명기에 나오는 이 동해보복법은 후에 여러 가지 그 국가의 모양을 이루었던, 그러니까 국가의 체제를 이루었던 여러 나라들에게서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배상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예, 로마의 성문법인 12동판법 이런 것 조항에도 함께 등장하는데 신명기보다는 훨씬 나중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법이 여러 사람에게 참 억울하지 않은 적당한 법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인간적으로는 인정할 수 있는 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해보복법이 제정된 목적은요, 우선 범법자가 죄를 범하지 말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가 만약에 남을 해코지를 하면 너도 똑같이 당하니까 하지마 라고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유지를 하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없애게 하고자 하는 데 있죠. 무슨 뜻이냐면요, 동해보복을 한다는 것은, 그걸 법으로 제정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힘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사회적으로 힘이 있고 돈도 많고 군사력까지 갖추고 있어요. 근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내 아들을 때렸어요. 내 아들을 때렸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의 아들이 내 아들을 때렸어. 그럼 그 아들을 데려다가요? 똑같은 만큼 해를 가하겠습니까? 아니면 반 죽이겠습니까? 반 죽이겠죠. 그죠? 이걸 법으로 제정해서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반대로 힘 있는 사람의 아들이요, 가난에 찌들어 있고 막 이렇게 간신히 막 이게 풀떼기만 이게 뜯어먹고 사는 나에게 사회적으로 아무 영향도 없고 남들이 다 무시하는 우리 아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때렸단 말입니다. 법이 없으면 그저 당하고 어디 한번 때리러 가려 그러면 오히려 내가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법이 제정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라도 법으로 지켜줘서 그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원수진 일이 없게끔 해서 그걸 풀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제화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사회적인 공평함을 유지하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괜찮죠? 법이란 그런 의미가 있죠. 법은 첫째,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그 규범을 지켜서 사회의 테두리를 그대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힘 있고 없는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법이 그렇게 지켜지지 못한다면 그 법은 법으로서의 가치나 아니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또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스스로 법이 법으로서의 힘을 잃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 사회를 비판하고자 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 동해보복입니다. 당시 동해보복법은 절대 진리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으로도 아주 중요했죠. 왜냐하면 신명기에 나와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까 당연히 동해보복이란 매우 중요한 법질서였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동일한 해를 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억울함을 없애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인정받았던 방법들 중 하나였을 걸로 우리는 지금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죠? 비슷한 느낌 아닙니까? 지금도? 나에게 누군가 피해를 주면 너도 그렇게 당해봐야 그게 어떤 느낌인 줄 알지 라는 생각으로 같은 또는 같은 종류의 더 큰 피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행동은 그렇게 못하지만 적어도 마음만큼은 억울함에 불타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럴 것이란 얘기입니다.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을 당장 멈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적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악한 자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대적이란 말은요 반대하여 서다 라는 뜻입니다. 안디스템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개인적으로 부딪히는 것,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법적인 공방까지를 다루는 아주 광범위한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이라는 말은 내 반대편에서 나를 반하여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랑 다투는 것을 대적이라고 얘기하죠. 악한 자라는 말은 헬라어 포네로스라는 말인데, 악을 행하는 자 또는 비열한 자라는 말을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은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요, 나를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고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리고 이 사람을 그러면 너는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복수의 행위도 멈추고, 그리고 그 피해를 보상받아야 되는 권리까지도 포기해라. 그래서 그를 용서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계속 참으라고 하면 한 번 아니고 2번, 3번, 4번, 14번, 27번, 103번 이렇게 참으라고 하면 견디기는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나한테 악한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덤벼드는 이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참고 견디라고 하면 여러분이 참고 그 억울함을 과연 견딜 수 있겠냔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의문을 일단 품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손으로 뺨을 맞으면 모욕적인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뺨을 맞은 사람은 그래서요, 맞은 것에 대한 고통, 이런 것보다요 인격적인 모독을 훨씬 더 심하게 느껴서 그 모멸감을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맞은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가슴에 상처를 입고요, 그 상처는 대단히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은 뺨 맞는 것을 아주 모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자, 이 말이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얘기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사람은 두 손이 있습니다. 두 손이 있는데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손잡이가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의 비율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히브리인들은 대부분 오른손잡이입니다. 대부분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러니까 자, 마주보는 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뺨을 이렇게 때린단 말이에요. 아, 너무 셌나요? 오른손으로 뺨을 이렇게 때렸어요. 그럼 이렇게 되돌아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밥 먹는 손이 이 손이니까 이렇게 돌면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면 어느 쪽 뺨을 맞아야 돼요? 왼쪽 뺨을 맞아야 돼요. 그런데 오른쪽 뺨을 맞았다는 거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때리면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때리면 된다니까요.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거나 아니면 돌려요. 뒤에서 때리면 돼요. 이렇게. 맞습니까? 지금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게요, 가벼운 얘기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은 왜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때리기도 하는데 두 배의 모욕을 주고 싶을 때 이렇게 때린단 말입니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오른뺨을 때린다는 얘기는 두 배의 모욕을 아주 이렇게 때리는 걸 오른뺨을 맞는 거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자, 이런 인격적인, 그럼 손등으로 이렇게 맞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모를 또는 예상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방어도 안 되는데 뒤에서 이렇게 나를 때렸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모욕도 그 고통도 견디고 악으로 대응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디기 어렵겠지만 복수를 불러내는 그것을 나로부터 끊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용서와 관용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요? 볼 때마다 만약에 때리면요? 그럼 견디기 어렵겠죠? 자, 벌써 두 번째 여기까지를 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있답니다. 억지를 부려요. 그 사람에 대해서도 대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0절에 42절 본문 말씀 중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여러분, 고발해서 속옷을 갖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고발해서 속옷을 갖는다니요. 그냥 천조가리고요. 속옷은 그냥 면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냥 간단한 이게 네모 이것입니다. 근데 그걸 고발을 한다는 얘기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죠?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를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억지란 말입니다. 모두 다. 첫 번째, 속옷을 가지기 위해서 고발을 해요? 억지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줘라.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해요. 근데 심리를 함께 동행해 줘라. 구하는 자에게는 줘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꾸어줘라. 이 말은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를 부려도 무조건 희생해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순종하고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것을 따르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의미를 보자면 더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의미는 이렇습니다. 속옷을 달라 하는 이에게 겉옷을 내어주라. 이 말은 사막지대에서는요, 속옷은 아무 가치가 없고 겉옷이 비싸요. 왜냐면 사막에는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온도 차이가 크니까요. 어쩔 수 없이 잠을 잘 때는 겉옷을 반드시 덮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잖아요. 밤이 되면 유난히 춥고 그 추위 때문에 내 체온을 잃고 사람이 해를 당하고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겉옷은요, 저당 잡히거나 아니면 그걸 담보물로 취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겉옷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담보물로 취할 수 없다고요?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담보로 하는 건 이 사람의 목숨을 내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속옷만 달라 그래도 겉옷까지 내어주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 심리를 함께 가져오라. 이것은 좀 정치적인 상황과 연관이 좀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국왕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때에 바사왕이죠. 자신의 조서를 전달하려고 할 때 양민들의 일부를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억지로 짐을 지게 하고 억지로 편지를 들게 해서 문서를 전달하고 또 물건을 전달하게 했는데 그냥 여기서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라 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불만을 갖지 말고 그냥 심리까지도 더 가져오라. 그렇게 너그럽게 해라 라는 말입니다. 이거는요, 정치적으로 많이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도 너는 그냥 그대로 좀 참아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고 거절하지 말아라. 이는 상대방이 호의를 요구하면 그냥 의도적으로 묵살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용서와 관용, 이해와 너그러움을 강조하시면서 제자들과 군중들을 이런 내용으로 가르치고 계셨습니까? 과연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성경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키는 거는 마음이 있으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마저도 이렇게 안 간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멘? 뭐 이런 데서 아멘을 요구할까 하겠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마음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너무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싫어요. 그럼 자존심이 안 상한다고 하자. 그럼 행할 능력은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게 우리에게 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을 가지며 그렇게 너는 끝까지 그렇게 부담스럽게 살아라. 이런 말일까요? 너는 못하니까 아유 찌질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을 드러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것을 예표하고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그렇다 라는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용서와 관용, 이해와 너그러움 원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이승축 집사님이 그랬습니까? 이러한 내용은 죄에 빠진 또 이미 이기적일 대로 이기적인 인간들에게는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내가 용서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남을 용서하라는 데는 빈틈없이 인색합니다. 내가 이해받는 것은 좋으나 남이 이해해달라고 하면 갑질을 해대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깔끔하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또 내가 배려받는 것은 굉장히 좋고 원하고 그렇지만 나에게 남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또 배려하라고 얘기하면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억울하기 이를 데 없단 말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안에서 울리는 기본적인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베풀면 적어도 고마워할 줄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신이 웬 말입니까? 호의를 입었으면 뒤에서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멈춰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그를 존중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을 멈춰야 된단 말입니다. 듣든지 혹은 그가 듣지 않든지 어떤 자리에서라도 무례한 망언들을 그쳐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행할 일에 대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목숨은 그의 목숨으로 보복하라는 동의 보복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니까 안심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은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의 잘못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비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모르고 한 일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시험하며 헐뜯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고 또 속없이 참 자존심도 하나 못 지키고 그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서 치료를 해주셨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를 위협하고 죽음에까지 내몰았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천국을 말씀하셨고 구원을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들을 위해 또 우리 모두를 위해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못 박아서 죽여버린 우리를 향해 용서의 손길을 베푸시고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온 율법을 지키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왜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얘기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 연관이 없는 얘기냐? 아닙니다. 용서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를 저주하고 배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마음 깊이 용서한 적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 불편하게 생각하고 피하며 손가락질하는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다면 그 예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그렇다 치고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회복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그렇게 잘 섬기고 살았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치심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그저 우리만 받고 누리라고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받았으면 너도 용서하는 자로 살아서 너를 만나는 자들이 용서받는 기쁨을 알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해를 받았으면 너도 그렇게 이해하는 폭을 넓혀서 너 만나는 사람들을 이해받고 관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 축복과 은혜를 입었으면 남을 축복하고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라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우리가 받고 끝나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그 제자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2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제자의 삶은 따지고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와 관용, 용서와 너그러움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가능한 일입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이 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야 합니다. 이런 제자의 삶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감동하시고 도우시며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반대로 말하면 뭐죠?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너희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용납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맨날 따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가능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떠한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마음에 어떤 감정이 또 들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감정의 선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자, 한 가지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마음에 억울함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용납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억울함을 갖고 발끈해서 뒤집어지는 쪽보다 반드시 그 말씀, 우리의 양심을 따라 마음속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쉽게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 자기의 주장을 펼쳐대며 양심이 말하는 것에 거부감을 거스르면서 이기고 행동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좀 말랑말랑한 태도로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길을 따르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내게 예수님이 가신 기쁨을 충만하게 채우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삶은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너무나 쉬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스스로 지려고 하면요, 그 멍에나 짐 때문에 짓눌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표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나는 아유 니네 용서하는 거 봐라, 난 진짜 자존심도 없다,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앞에서 내가 막 천지를 창조한 나는 하나님이고 이렇게 거들먹대니? 안 그러셨잖아요. 그럼 왜들 그러시는 건데? 나도 화나면 어마어마하게 무섭다 라고 말했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해의 폭을 넓히고, 먼저 사랑하며 폭넓게 용납하고 또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결단하고 살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지혜가 없어 용서도 관용도 사랑도 할 줄 모르는 부족한 자녀들입니다. 그래도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늘 행하는 것이 어리숙하고 실수가 많아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녀의 삶을 살아들이지 못한 것도 못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많은 갈등 상황들 속에서 어렵겠지만 내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며 힘들겠지만 따뜻한 마음을 먼저 품게 하시고 내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먼저 관용하고 섬김으로 제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결단하겠습니다. 또한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게 결단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보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접겠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감정을 접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